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가 믿도록 인도하시는 것, 즉 1차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성경 말씀을 먼저 알고 그 지식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아주 옛날부터 신앙의 선배들은 기독교 입문교리로서 성경의 내용이 잘 정리된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기독교는 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여러 조항이 우리가 믿을 내용, 즉 지식의 대상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이 짧은 사도신경이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요리문답에 설명된 사도신경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참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순서가 아무렇게나 배열되어 있지 않고 맨 처음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말함으로써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맨 먼저 나옵니다. 바로 다음에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시작하면서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 쭉 나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과 함께 성령님의 사역이 하나씩 열거된 후에 끝이 납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의 순서나 틀이 삼위일체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기독교가 이 삼위일체 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교리는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교나 이슬람교도 이 교리를 믿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가 기독교만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아주 본질적인 이유로서 이 교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리가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교리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에 어떤 큰 유익이 되는지, 그리고 이 교리가 우리의 죄 용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며칠 동안이나 혼자 머물러 계셔야 했습니다. 1절의 수일 후에라는 말씀은 그렇게 머물러 계셨던 기간을 말합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가버나움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거기 오신 줄 알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모습을 우리는 입추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촘촘하게 사람들이 모여있는지 거기에다 송곳 하나도 세워놓을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과연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얼마나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지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은 집으로 4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인파를 뚫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간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붕 위에 올라갈 수 있었고 지붕을 뜯어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조금 알면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옥은 1층으로 되어 있고 맨 위에 지붕이 평평한 옥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올라가려면 외벽에 설치된 계단을 통해서 오르내릴 수 있고 지붕 위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낮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붕은 석가래 위에 지붕을 섞은 골풀을 깔아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이 4사람이 마음대로 거동할 수 없는 이 한 환자를 계단을 통해서 들 것을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갔으리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위치를 잘 받아두었다가
대략 그 위치에 해당하는 지붕 부분을 뜯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붕이 나무와 풀과 진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뜯어내면 구멍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통해서 환자를 달아내립니다. 4절에 보면 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침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기 쉽게 두툼한 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들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 네 사람은 네 귀퉁이에다가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어떤 것을 달아놓은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위에서 그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뭔가 대롱대롱 달려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의 반응이라는 것이 우리들로서는 상당히 의외입니다. 이제까지 보여주었던 이 사람들의 행동으로 봐서 그들의 목적은 환자의 병을 낫게 하려고 예수님께로 분명히 가져온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에 대해서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환자의 중풍병을 죄와 연결시켜서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제3자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이 환자의 경우는 질병의 원인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쳐주시고 나서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경우도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즉 죄와 병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병이 나으려면 그 병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죄가 용서받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은 동문서답이 아니라 사실 핵심을 잘 짚으신 셈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질병의 원인을 먼저 생각하셨고 그 부분을 먼저 건드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율법교사 혹은 율법사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 전문가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죄 선언이 율법으로 따져볼 때 뭔가 하자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곧바로 신성모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도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조, 구원, 복을 주시는 일, 그리고 죄 사함.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고유 영역입니다. 사실이 이렇기 때문에 율법 교사들이 방금 예수님께서 하신 죄 사함의 선언이 신성모독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와는 반면 예수님은 10절에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니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 사함의 권세가 예수님 자신에게도 있다고 하심으로써 율법 교사들의 정통 교리에 정면으로 맞서고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 편을 서야 할까요? 누가 옳다고 판단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만 잘 해석해도 이 본문에 대한 답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6절로 돌아가 봅니다. 예수님이 사죄 선언이 있은 후에 서기관들이 마음에 생각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신성모독이니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사실 말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생각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그들이 말을 사용해서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더라도 그 생각 내용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생각에 대한 답으로 자신의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맨 먼저 예수님께서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이 율법 교사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앞의 경우가 쉬울까요? 아니면 뒤의 경우가 쉬울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죄 사하는 것이 어려운지 아니면 병 고치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죄 사하는 것이 쉬운지 아니면 병 고치는 것이 쉬운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 사함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쉬운지, 병 나았다고 말하는 것이 쉬운지, 어느 것이 쉽겠냐는 겁니다. 일단 죄 사함의 그 영역이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면 죄 사함과 치유 사역 중에서 어떤 것이 쉽겠습니까? 치유 사역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의심하는 율법 교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죄 용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병이 나았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쉬울까요? 앞의 것이 더 쉽습니다. 율법 교사들은 죄 사함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죄 선언을 하신 것은 당연히 그 선언이 사실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속이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두었던 그 환자를 고치는 게 예수님께서 당장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별 상관없이 보이는 죄 용서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 앞에서 그 병을 못 고치시기 때문에 이목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그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느닷없이 죄를 사한다는 선언을 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소위 사이비라고 하는 그런 부류로 예수님을 판단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체 교리와도 모순되지 않게, 그리고 본문을 가장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해석을 따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마지막 이유를 들자면 예수님이 병을 못 고치는 인물인 줄로만 알았는데 막상 12절처럼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환자가 자신이 깔고 누웠던 매트리스를 들고 집에 가니까 12절 말씀처럼 놀랐다는 것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이비라는 누명을 벗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먼저 선언했던 그 죄의 용서가 거짓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납득시키면 됩니다. 즉, 율법 교사들이 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그 치유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하실 수 없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거를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망망하게 펼쳐 있어서 그 끝을 가늠하기 어려운 그 큰 바다를 지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맑은 가을밤 하늘에 펼쳐져 있는 그 수많은 별들과 한없이 펼쳐져 있는 그 창공, 그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뿐입니까? 지금도 거대한 바다를 움직여서 초수간만을 일으키시고 그 바다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엄청난 물고기떼를 돌보시는 분이 바로 성도들이 섬기는 나사렛 예수님이십니다. 그 끝없이 펼쳐진 우주에 있는 무수한 은하계와 행성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굳이 몸에다가 안차를 하거나 안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만으로 해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병이 낫게 해달라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번 일어나 볼래? 라고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만물의 주이신 그 위대한 권세로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리를 들고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없는 것을 향해 존재하라고 명령하시자 그 말씀에 순종이라도 하듯이 새 것들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병자에게 말씀하시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상을 가지고 걸어나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으셨는지 오늘 본문은 12절을 보면 중풍에 걸린 환자가 말씀이 나오는 즉시 지체하지 않고
곧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 현실로 분명하게 드러나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도무지 우리가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주님은 당신이 병을 고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 교사들은 죄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은 옳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도 죄를 사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실이 모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사하셨다면 하나님이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 외에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행동이나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아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말씀이 나온 내용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마지막 16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렇습니다. 16절 말씀처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되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6절 마지막 말씀은 그 창조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에 존재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나기도 전에 당신이 있었다고 말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서부터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것을 신성모독으로 알고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은 성령 하나님께도 해당합니다.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전지하십니다. 그리고 3위는 그 능력과 영광에서 동등하지만 본질에서도 같으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모두 하나님이라는 본질을, 즉 완전히 같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되심, 즉 삼위일체의 일체되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한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위격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개별성을 이야기합니다. 즉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이시지만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그분은 자기 자신에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 자기와 구별되시는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만일 성부와 성자가 전혀 구별 없이 같은 분이라고만 한다면 성자가 성부께 기도한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 말로만 해서는 잘 안 와닿을 것 같은 이런 내용들을 표로 정리해보고 다른 사실들을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7번 마이크를 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울 내용이 삼위일체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고 아까 위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 위격이신 하나님께서 세 분으로 계시지 않고 한 분으로 계신다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쪽을 강조하느냐 아니면 이쪽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이단이 굉장히 많이 생긴 것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삼위일체에서 이 삼위되심, 셋되심을 강조하면 삼신론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되심에만 무게를 두고 이것만 강조하면 양태론에 빠지게 됩니다. 삼신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삼위일체를 가장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바로 양태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이제 어떤 나이 드신 분이 교회에서는 집사님이고 그리고 집에 가서는 아버지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사장이 됩니다. 얼뜻 보아서 셋인 것 같죠. 분명히 하나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한 사람이 똑같은 한 사람인데 모양만 바꿔 나타나는 셈입니다. 이거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H2O인데 이게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온도에서는 물이 되고 그리고 액체죠. 그리고 이게 기온이 높으면 수증기가 되고 그리고 영하로 내려가면 얼음이 되는 그런 위치와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그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신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두어야 하지만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비둘기 형체로 성자 하나님께 강림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이 세 가지는 이 한 가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세 가지가 서로 다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만 바꿔서 나타났다 그래서 양태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정리하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잘 대답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삼위일체에서 일체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여기에서도 우리가 잠시 알 수 있듯이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의 큰 요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가 여러 점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겹줄로 이루어진 든든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어서 놀랍도록 협력하셔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그 뜻을 성취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선택하셨고 그 선택하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몸버려 우리 대신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자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성부께서 선택한 자들에게 적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영원전에 계획하신 그 구원이 이제 효력을 나타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즉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시고 선생님이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서로 협력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송구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하찮은 사람 하나를 삼위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힘을 합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십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아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만의 사역도, 성자 하나님만의 단독 사역도, 성령 하나님만의 사역도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한마음이 되셔서 이루어 가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찬송가 2장처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죄가 사해졌다고 그 사실을 단순히 선언했다라는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장들이나 지금의 가톨릭의 사제들이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메시지를 전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직접 죄를 용서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말이 그다지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행하고 상대편은 실제로 그 잘못된 일에 대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서하는 일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잘못이라고 오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약속 시간에 30분을 늦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오래 기다려서 상대편이 화가 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시간을 뺏기고 그리고 내가 늦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을 갖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러나 그 사람이 했던 잘못은 사실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리어 해를 입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다윗이 회개한 내용을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시편 51편을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완전 범죄를 위해서 우리아까지 아주 자기의 충직한 신하까지 전장에 내몰아서 죽게 한 그런 사실에 대해서 다윗이 회개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나 51장 1절부터 19절까지 정말 우리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자신이 우리아나 밧세바에게 미안하다거나 면목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심하다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사람에 대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라. 다윗은 우리아 부부에게 죄를 범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반절을 보면 다윗은 간음과 살인죄를 행한 대상인 우리아 부부에게 죄 용서를 받고 싶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의롭다는 용서의 선언을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가 누구를 향하여 저질러진 것이며 또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용서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아십니까?
무려 한 절 안에서 하나님을 뜻하는 주라는 말을 무려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상이 더없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곳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말하는 대목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향한 죄입니다. 어떤 것이 죄인가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체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워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그 마음에 부합하지 않고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놀랍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간만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수만 년, 수십만 년 이상을 소요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의 몸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고 나서야 이루어진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지 않겠습니까? 골백 번 죽어도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는 우리 죄인을 용서한다고 말로만 하는 것으로 모자라서 우리의 용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셔야 했고 거기에 세워진 험한 십자가에도 오르셔야만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간구의 기도를 아버지께 쉬지 않고 드리셨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사죄를 선언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죄의 은혜를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분으로 느끼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마음이 식어지셨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싸늘한 채로 오래 있으면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서 주께 돌아오기가 힘들어집니다. 교회에 나왔지만 다른 사람처럼 예배에 나오기는 했지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그 용서의 주님에 대한 찐한 마음도 없이 우리가 앉아있는 장의자만큼이나 차갑고 딱딱한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 시간만 채우고 간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고 맙니다.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죄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간혹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볍게 몇 마디로 죄를 사해달라고 말씀드리고서는 곧바로 다른 기도 제목으로 넘어갑니다. 특히 자신이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죄일수록 회개 기도가 짧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작아서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무리 작게 보이는 죄라 할지라도 그분이 보시기에는 흉악하고 큰 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것은 그 흉악하고 큰 죄보다 그 죄를 덮는 주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알 정도로 자기가 맡은 일을 부산을 떨고 여러 사람 앞에서 강한 발언을 하더라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사람이 결코 신앙이 뜨거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해지고 자기의 생각에 틀만 더 굳어져 가는 현상이 신앙의 연륜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신앙 연륜이 참으로 많은 사람은 주님 앞에서 자신이 진정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하찮게 보이는 죄에도 정작 자신은 내가 어찌할꼬 라고 외치며 마음을 떠는 사람입니다. 그 죄가 자신에게는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 밖에는 내가 용서받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진정 신앙인인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죄만 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처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또한 믿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주님의 사죄의 권세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죄를 지었거든 자신의 죄가 생각나거든 오래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시 주님께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고하십시오.
장난감이 부서지거나 손가락이 베면 그 아이는 무조건 부모에게 달려가서 부엌으로 달려가서 순진한 아이처럼 어머니를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면목이 없지만 그것만이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것만이 우리의 죄에 대한 해결책인 것을 알고 주님께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